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빠밤. 이렇게 주제만 들어도 벌써, 설교 하나도 안 들어도 벌써 이렇게 찔리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이렇게 화평하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유난히 이유 없이 막 짜증과 불평 불만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랐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악한 존재의 방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와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분노의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발견해 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혹은 거짓이 없으신 분. 내가 심는 것을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를 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해는 사과가 사과가 싸고 배가 비싸다고 사과를 심어놓고 하나님 배를 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맨날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합니까? 시험 보기 전날 아닙니까? 하나님 막 찍어도 정답만 찍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저는 진짜 책 이렇게 머리에 털어놓다니까요. 하나님 들어가게 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 심는 대로 거두시고 심는 만큼 거두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면 내가 무엇을 심는가를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모르게 정말 은밀하게 내가 사람들 모르게 사랑을 계속 심었다고 칩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이곳저곳 사랑을 심고 다니면 반드시 그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은 유난히 깨끗한 거 아십니까? 식당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 먹고 나오면서 뭐를 한 대씩 입에 물죠? 네, 그죠? 구름 과자를 입에 하나씩 물고 나오잖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식당가 주변에는 항상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는 담배꽁초 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심어놓은 사랑의 열매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끊임없이 줍지 않으면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겠지요. 알진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심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반대로 사람들 모르게 내가 의도적으로 미움을 심는다면, 아무도 보지 못했더라도 내가 심어놓은 그 미움 역시 이곳저곳에 묻혀져서 반드시 미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혼자 욕하고 있어요. 이런 썩을 놈, 하나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그 미움의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만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는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뭐가 딱 잘못됐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딱 겪었을 때,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젠장 이라고 칩시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죠. 젠장도 있지만 다른 욕들도 이렇게 막 많이 나와요. 10원 막 이런 거 금방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젠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도치 않게 습관적으로 일이 딱 잘못됐을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아이씨 젠장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뭐 일이 딱 터졌을 때
주여, 뭐를 깨뜨렸어, 주여, 이렇게 주여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의도한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나오는 젠장과 의도치 않게 나오는 주여를 심었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일들이 벌어졌어요. 에이 젠장!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은 젠장이지만 그 젠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젠장! 가로 열고 에이씨 오늘도 더럽게 재수없네, 가로 닫고.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에이 젠장! 가로 열고 아씨 나는 이렇게 지질이도 재수가 없는 거야, 가로 닫고. 젠장! 가로 열고 오늘도 운이 진짜 없네, 가로 닫고. 그죠? 분명히 나도 모르게 젠장이라는 말을 내뱉었지만 그 젠장을 심었을 때 내 몸과 내 주변은 그 열매, 젠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도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에이 젠장! 가로 열고 아씨 난 뭘 해도 될 놈이야, 가로 닫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옆에서 계속 10원 계속 그래 보십시오. 그럼 기분 좋아집니까? 기분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나랑 아무 상관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을 때 막 전화하고 쌍욕하는 사람 같이 타본 적 있습니까? 이런 이렇게 방송이 돼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욕을 막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져요. 나한테 하는 말 아닌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 말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 주여를 외치는다고 칩시다. 뭐 하다가 이리다 주여 막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저 어머니가 막 설거지를 탁 주여 주여 하면 저는 깨진 유리가 다시 붙는 줄 알았어요. 계속 주여 아버지 하면서 계속 치워요. 붙지 않아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주여가 나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 주여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가로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로 닫고. 일이 잘 풀리잖아요. 주여! 가로 열고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가로 닫고. 분명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심겨지는 그러한 말의 씨앗들인데 그 씨앗들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의도적으로든 의도치 않는 것으로든 내가 심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크고 작은 상황들 속에서 분노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장은 보여지지 않고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그 화와 분노의 씨앗을 심어낸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화는 확 한번 불타오르면요, 내가 분노를 심어요. 그러면 분노는 거기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심어놓은 분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더 큰 분노로 옵니다. 왜요? 작아지면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더 세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그 분노들은 금세 큰 싸움으로 번져지게 돼요. 그 싸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내 머릿속에 계획 속에 있지도 않는 실수를 만들어내게 돼요. 마치 산불처럼요. 이렇게 불이 커질 줄 알았다면 그 실수를 했겠습니까? 더 조심했겠지요. 분명히 분노 하나의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그 분노가 맺는 열매들은 정말 산불처럼 크게 번져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 가지의 씨앗과 세 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노라는 그 화를 내는 그 화의 씨앗을 심으면 심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라가, 이 라가는 뭐냐면 머리가 텅 빈, 이 골빈 뭐 이런 거 있어요. 바보 이런 뜻이죠. 흔히들 우리는 요즘에는 비읍 시옷 많이 쓰죠.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저도 나가려고 1부 때 실수할 뻔했어요. 비읍 시옷 있잖아요. 이런 비읍 시옷 이런 거 있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것도 못하냐 이 비읍 시옷 이거 있잖아요. 예, 그럼 바보 이런 거. 자, 그런 거 하면, 그것을 심으면 결과가 뭡니까? 공회 재판대에 잡혀간대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심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얘 바보라고 말했는데 왜 안 잡아가요? 이게 교훈이 아니죠.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심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분노가 심겨졌을 때 무시하는 말, 미련한 놈, 막 그러한 말들이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에 이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럼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린 그래요. 또한 바보라고 말했다고 막 재판대에 끌려가고 막 형무소 가고 그런다? 아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우리 바보라고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던데요.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 지옥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안에 이 말씀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화를 계속 심으면 그 화는 결국 심판대에 오르게 만들어요. 사람의 화가 언제 폭발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100도의 물이 끓는데 내가 99도에 있는 상황에서 1도의 화만 가져다 줘도 폭발해요. 그러니 내가 생각 없이 심는 그 분노, 그런 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온도를 달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상대를 이런 비읍시옷, 그것도 못하고 이런 바보 멍청이, 참 뭐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이런 바보 멍청이, 계속 그 사람에게 생각 없이 우리가 그 말을 부으면요, 그 상대방의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해도 그 사람의 길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의도치 않게도 그 사람의 나의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지면 결국 하나의 큰 실수로 폭발하는 순간 우리는 공회에 그 실수 가운데 우리는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여기서 보는 미련한 놈, 미련한 놈, 우리는 별로 이런 말 안 쓰죠. 하지만 유대 사회에 이 미련한 놈이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미련한 자, 누가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말해요. 유대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가, 이 바보 이런 것보다 더 안 좋은 욕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계속 심어내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형제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편안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포장지로 싸서 대하는 사람 말고, 포장지를 벗기고 내가 화장하고 만나는 사람 말고, 화장 안 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잖아요. 그렇죠? 예, 한 형제 자매,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학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 형제들 가운데 노와 분노가 쌓여지면 원수가 된대요. 형제들 가운데 우애가 좋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혈육의 형제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큰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여러분 원수가 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평생 무시를 당했던지, 평생 화를 그냥 집어넣었든지,
아마 그 노라는 그 씨앗이 작은 노의 씨앗들이 계속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 결국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맺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비방하는 그 비방의 말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그 열매는 우리 형제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분노의 씨앗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상처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를 한 번씩 일으킬 때마다 하나의 상처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으켰던 그 분노는 한 번 분노가 차올랐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심겨진 상처의 씨앗들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를 살고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그 상처의 씨앗들을 심었는지, 여러분, 이 상처의 씨앗들이, 이 분노의 씨앗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분노는 죄라는 인식을 지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뿌리는 그 분노가, 그 상처의 씨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마귀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무시하는 말,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 그 말의 열매가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알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내가 쉽게 내는 그 분노를 조절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보다 더 정말 주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을 때는 불 가까이에 나아가더라도 그 불이 뜨거운 맛을, 막 화상을 입다든지 그 뜨거운 맛을 본 이후에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일으키는 그 분노의 열매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은 그 분노, 그 상처의 씨앗을 우리가 줄여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모욕이나 분노를 퍼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심어놓은 그 상처의 씨앗들이 자라나 또 다른 상처와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그 무시무시한 열매가 그대로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내 안에 그 분노를 내가 느끼고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 있는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사탄을 미워하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분노의 씨앗을 만드는 사탄아 라고 분노를 거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분노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내게 몰랐던 그러한 한 가지 장애를 아마 가정마다 많이 발견함을 볼 거예요. 뭐 어떠한 장애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건 별로 화 안 나는데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저 진짜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집안에 한 명씩 꼭 계시죠? 한두 명 안 계십니까? 우리 집만 있나? 자, 여러분 그 분노 조절 장애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요즘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기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함에서부터 옵니다. 그분은 이런 글을 기재하셨어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평소에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칭찬했을 때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 같은 언행은 처음에 상대방이 나를 놀려서 화가 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칭찬하니까 열등감과 질투심이 느껴져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칭찬받았는데 내 안에 화가 확 올라오는 건 칭찬의 일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원형은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의 감정을 정확하게 간파했다면 아마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인을 알면 우리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개 화를 막 이렇게 막 소리 내는 사람들은, 화를 막 잘 내는 사람들은요 꼭 그래요. 내가 상대방 탓을 많이 해요. 내가 너 고치려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간증이 되시나 봐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줄 아냐? 나 진짜 생각하면 열받네 막. 그러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고쳐주고자 고쳐내야 된다는 어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내가 다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한두 번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화도 안 내. 내가 수백 수천 번을 말해도 어쩜 그렇게 똑같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확히 아십시오. 만약에 상대방을 바꾸어내기 위한 위에서 분노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상대방을 바꾸어내는 도구 중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도구가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내서 성격이 고쳐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이 됐어야 됩니다. 화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화내는 사람도 양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화를 제일 많이 내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가 바뀌기 원한다면 여러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될 도구가 바로 분노입니다. 크던 작던 분노를 심으면 반드시 상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떠한 의도에서든지 분노가 심겨지면 그 분노는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큰 분노에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요. 작은 분노이면 쉽게 티가 나진 않지만 이 안에서 천천히 그 분노는 자라나서 결국 굳어지는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처의 씨앗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여러분, 분노는 상처의 씨앗입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상처는 자라나고 그 상처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무너무 쉽게 그 상처의 씨앗을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분노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그 분노의 독주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길 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이 등장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서 사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환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주인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존재죠. 자,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래요? 너희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좋은 주인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래요. 근데 그 까다로운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요.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분노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다 보면 열받는데, 잘못이 없는데 혼나면 엄청 열받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래요.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래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누구나도 분노가 솟아나는 그러한 그 시점은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그 화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의 실체를 보는 것이죠. 저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그 사람의 화를 받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분노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보십시오. 말씀은 이야기해요. 슬픔을 참아내는 것,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슬픔을 참아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큰 이유 없이도 분노를 쉽게 일으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귀를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는 쉽게 분을 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억울하게 분을 당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우려고 애쓰겠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작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게임으로 미치게 만들고, 음란으로 미치게 만들고, 중독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넣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이 더욱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그 악의 관계, 그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일어서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면 이미 늦은 때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훈련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리고 심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자,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데,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아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사실 그분은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고난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값을 치르셨어요. 왜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은 그것을 증언해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받아서 참는 것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의로웠지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야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야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내가 분노가 죄라고 말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너의 억울함을 참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고 그분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이지만 그 분노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 그 죄의 값, 여러분 분노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을 이어서 읽으면요,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노의 상황 속에서 내가 본이 될 만한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날 때 마땅히 화내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참아내셨거든요. 이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이 났을 때 다스릴 수 있는 그 길을 내 영적인 제자들, 영적인 자녀들에겐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땐 이렇게 하십시오. 화난다고 더 내지 마십시오. 더 내봤자 그 사람 절대 못 바꾸고 화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으니 인내로 그 사람을 다스리십시오. 오래 참음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니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분노의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분노의 상황 속에서 본이 되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된다면 일단 나의 삶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 가족들 달라지겠죠. 내 직장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달라지겠죠.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종시에 소문 금방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고 소문이 금방 날 거예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글에서 제가 좋은 글을 읽어서 함께 나눕니다. 제목 1도의 차이. 1도의 차이. 물은 100도에 이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의 차이일 뿐인데 말입니다. 용기는 집요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립니다. 올림픽은 더해서 불과 0.01초 차이로 메달의 순위가 바뀝니다. 다 끝났다 싶을 때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을 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걸음 더,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분노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하나씩 온도를 낮춘다면, 내가 그 상처의 씨앗을 심는 것을 하나씩 참아간다면, 여러분, 그 작은 1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분노를 이겨내는 그 본이 되는 노하우를 축적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분노가 사그러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럼 또 다른 노하우를 계속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부탁하라 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시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를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에게 그 분노의 값으로 되갚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분노로 그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보여주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본을 끼쳐서 본의 모습에 그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다스리자. 내가 잔소리 좀 그만하자. 화 좀 그만 내자. 아무리 마음 먹어도 지금까지 제한 없이 그 분노를 내었던 이유는, 여러분, 나에게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어떠한 육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이어서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잘못해서요 그 죄값을 치르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잘못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죄를 담당하여 내가 의로워지기 원해서요.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용서로,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셨습니다.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분노의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분노의 상황을 삼키고 사랑의 씨앗을 심었더니, 우리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2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너희의 영혼과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나갈지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자, 또 분노를 내고 또 다른 상처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길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분노와 화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은 길을 잃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권면해 주고 싶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마음이 딱 들은 순간 여러분, 제발 1분도 좋으니까요, 1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냥 어떠한 필터링 없이 그냥 화가 나 락 하고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 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많이도 말고 1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깊어지면 2분 하시고 5분 하시고 10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왼수가 불쌍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가 나올 만큼의 영적인 성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에겐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화가 빡 나요. 아씨, 기도해야 되는데, 아씨, 지난 주일날, 아니 이따가, 아까 목사님이, 혹은 어제, 내일, 어제 목사님이 아씨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씨 기도가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은 1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외쳐보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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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주여, 주여. 한 1분만 주님 한 10창에서 한 100창 정도.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크게 주님을 외치시고, 열이 작으면 작게 외치시고. 내가 시옷 비읍 외치지 말고, 시옷 비읍 계속 100번 외치지 말고 주님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1분만요. 막 열받는 대로 막 주여, 막 주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깨닫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도 분노가 삭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억울하게 화를 당했어요. 저 사람은 왜 화가 났고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화를 나게 만들었으며 지금 이 화를 받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통제가 된다면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쓰면 알 겁니다. 그것이 과장된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요. 내가 그것을 쓰고 읽고 내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내가 그 분노로 쳐내지 않고요, 내가 온유로 그것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1분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낼 일 10개 중에 10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넣고 100개 중에 하나로 줄 겁니다. 1분만 참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분노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본의 발자취를 내가 만들고, 또한 내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모든 분노의 죄악들로부터 그 분노를 심고 우리가 분노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분노의 때에 사랑을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분노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경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 없이 그냥 TV 보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보를 계속 입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명확히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나면 잔대요. 왜? 진짜 자고 나면 화가 작아져요. 그래서 막 화날 때 야, 30분 자고 올 테니까 이따 만나. 그리고 30분 자고 다시 오십시오. 어디 화내다가 싸우다가 잠자러 가냐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십시오. 자고 나면 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 어떠한 사람은 화나면 말을 아끼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화나면 대화로 푸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 노하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의 공동체, 특히 여러분의 형제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내가 화날 때 나는 이렇게 화를 풀어.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시간을 갖자. 그러면 그 형제들이 상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분노가 올라왔을 때 정말 그 1분의 법칙을 꼭 지켜보십시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또 다른 분노는 엄청나게 큰 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노가 올라왔을 때 딱 1분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내가 믿음이 좀 생기면 10분 부르짖고, 우리 하루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죠. 형제에 대하여 노를 바라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말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우리는 미련한 자라 말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형제에게 가장 많은 상처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나는 가장 많은 상처의 씨앗을 심는 사람일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우리가 이제는 상처를 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그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어서 그래서 내가 그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지 아십니까? 나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의 씨앗을 심었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난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에 씨앗을 심어놓고, 내가 사랑한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많은 화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는지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분노의 씨앗을 심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의 씨앗을 심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분노가 성령의 열매가 아님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에게, 그 죄악된 것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성령, 그 사랑의 결실을 내가 맺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직한 영이 지금 나를 새롭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내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묻혀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가고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했던 원인은 나의 형제들에게 죄의식 없이 쏟아부었던 나의 분노 곧 상처의 씨앗임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멀리하여 거두어 간 것은 성령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멀리했고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그런 분노와 상처를 가득 담아 두었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분노가 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그 분노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분노에 의한 상처의 씨앗을 그렇게 많이 뿌려두니 분명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사건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시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은 내 안에서 변치 않고 우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의 씨앗들을 뿌렸는지, 내가 그냥 쉽게 일으키는 그 분노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머나 먼 사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노는 명확한 사단의 조작이고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의 씨앗을 심어주는 도구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뒤따라 그 모든 상처와 분노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상처의 씨앗을 능히 감당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